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무조건 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조건 반사라는 말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반응이나 반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손을 떼죠.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위험 앞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찰나에 내가 행동하는 것. 그래서요, 이러한 재빠른 반응을 통해서 내 몸을 보호하는 것, 이것을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재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판단이나 반응하는 명령을 뇌가 아니라 우리 등에 있는 척수에서 짧은 경로로 내립니다. 그래서 아주 재빠르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무조건 반사인데요. 그런데 우리 몸이 무조건 이 무조건 반사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약할 때가 있죠. 한 번씩 기절했거나 아니면은 혼수 상태에 있을 때는 이 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동공 반사, 여러분 눈에 빛을 비추면 동공이 이렇게 작아지는데요. 그 동공 반사도 이 무조건 반사에 해당되는데, 기절한 사람에게,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만이 이 무조건 반사를 통해서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강한 자극 앞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때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강력한 자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고도 아주 재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강한 자극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번에 전멸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자극이었는데요, 이 자극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붙어서 굉장히 위협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던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신체 조건도 마치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아주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쓸 수도 없는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 민족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블레셋이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 급히 쳐들어왔다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블레셋이 바로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기회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굉장히 지체 없이 바로 치기 위해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이 운송수단이 잘 발달된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요, 병력을 운송해야 하고 전쟁 물자를 운송해야 하고 전쟁 무기를 배치하려면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을 전쟁 징후로 보고 상대편도 전쟁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처 대비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보면 블레셋이 아주 즉각적으로 전쟁에 나선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둘도 없는 기회라고 블레셋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에게는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요, 굉장히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이것이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둘도 없는 위기였던 거죠. 호전적인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만 보아도요, 어떻게 손 쓸 새도 없이 아주 지척까지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우리의 턱 밑까지 다가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급하고요, 굉장히 시급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그 상황들,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를 생각해도 불리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곳에 모인 이유는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실 때 여러분 입고 오시는 복장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기도하러 오실 때 이 챙기는 소지품 중에 전쟁을 위한, 즉각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물건을 챙기지 않죠. 블레셋의 이 민족이에요, 나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아무런 대비 없이 아주 취약한 그러한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한 번에 한날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주 한 번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그러한 처지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 어떤 상황보다도 위급하고 시급하며 다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그곳에 실로 큰 위협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느 경우였다면 아마 이 모임을 주선한 사무엘을 원망하면서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수많은 불평불만들, 원망들을 쏟아냈겠죠. 결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 침입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보인 반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백성들의 말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그리고 두려웠지만 원망하지 않고 우상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사무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고 있는 말, 급히 부탁하고 있는 그 말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저기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더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표현보다 나의 우상께, 내가 좋아하는 내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우상께, 참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너무나 놀라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참 건강한 모습을, 참 이 낯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무엘이 대체 속히 말해 무슨 짓을 백성들에게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이 사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을 보면 우리가 다 그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우상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첫 번째 했던 바로 그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그 더러운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즉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끗한 손으로요, 오직 하나님께만 손을 들도록 바로 그러한 일을 첫 번째로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만 백성들에게 있도록 한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하나님을 향한 손만 가득하도록 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변화시킨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6절 중반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를 통해서요, 그들의 삶을 정결케 하는 일, 특별히 회개 기도를 통해서요, 그들이 마치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일. 그래서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깨끗하게 했다면 두 번째 일을 통해서요, 그들의 삶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첫 번째 과정,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쥐어져 있던 우상을 버리게 하고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과정, 기도에 힘쓰게 해서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비어져 있는 손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한 일.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한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일이 세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구하게 되는,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낯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하나님을 말하는 그들의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가능했는데요,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을 하는 것도 참 놀라운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의 모습, 그리고 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자극, 그 위급하고도 시급하게 다가왔던 그 자극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건강한 반응을 아주 재빠르게,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하나님께 그 즉각적으로 엎드리는 그러한 즉각적인 반응.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무조건 반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이 무조건 반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해달라, 이 요청하는 이 반응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이것저것 잴 것도 없이 아주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사무엘에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이 블레셋을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 가용 병력이나 가용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막 따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시급하게 가장 먼저 매달렸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너무나 건강한 이러한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속도보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속도가 훨씬 빨랐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건강한 요청으로 사무엘이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순전한 번제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지금 지척에 있습니다. 내가 당장 칼을 들고요, 당장 창을 들고 맞서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간다면,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편다면,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없지요. 어찌 보면 너무나 무모하게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블레셋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을 위한 모습,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실 때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하게 보여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함께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한 줄의 말, 너무나 짧은 말일 수 있지만 이 짧은 말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위급한 상황을 단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바로 이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급한 그 상황을요,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한순간에 뒤바꿔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군대라도요, 그 군대를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그를 나타내시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아멘. 가장 다급하고 가장 위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을 위한 그 모습, 너무나 무모하게 보이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게 보이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요, 그 상황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과 모습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하심, 아주 즉각적이고도 아주 놀랍게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하심이 이 사무엘이 다스렸던 그때 그 시절에만 국한된 모습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절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전쟁의 시기,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모습을 낱낱이 보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빙빙빙 돌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과 이 가나안 땅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조롱받을 수 있는 참 어리석게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그날까지 온전한 순종의 모습, 하나님을 위한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주 급한 역사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리시죠. 이 사무엘 시절 이전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무엘 시절 이후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대를 다스릴 때 유대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 특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한, 남유다 백성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연합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그들이 보였던 모습이요, 전장 가장 앞에 전쟁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찬양대를 앞세우는 일이었는데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니. 여러분,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 너무나 답답하고 대책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습에 반응하신다는 것, 놀랍게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모습에 역사하시는 분이란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놀랍게요, 여러분, 그들에게 멸망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가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온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곳, 온통 슬픔과 눈물밖에 남아있지 않아야 하는 바로 그곳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요, 절규가 아니라 찬양이 있는 그러한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한순간 멸망당할 수 있는 멸망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곳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요, 놀랍게 큰 의뢰로 역사하셔서 바로 그곳, 바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에벤에셀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 이러한 건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바로 이 이유들 보면, 그 사건들을 보면요, 그 사건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겸비함을 갖추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모습, 우상을 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함을 온전하게 받는 이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그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었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께 겸비함을 갖추었기 때문이었고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찬양대를 앞설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도 이 여호사밧이 온전하게 그 백성들을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특별히 이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율법 안에 다스림을 받도록, 그래서 아까 사무엘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 안에 온전히 있도록 특별히 이 재판하는 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역대하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 영적으로 너무너무 건강한 그러한 모습, 연합군대가 쳐들어올 때 찬양대를 앞세우는, 그것도 백성들과 함께 논의하여서 결정할 수 있었던, 그 일을 결정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이렇게 사전에 이미 영적으로 겸비함을 갖추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건강함을 갖추는 일, 이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시급하게 중요한 것이고요, 가장 무겁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앞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요, 내 손에 지금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더럽고 악취나는 것들을 하루속히 버리시기를,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이 기도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옷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게 하는 바로 이 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때요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겸비함을 우리가 갖추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가 될 때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자극이 주어져도,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 무조건 반사,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엎드리며 간절하게 나아가는 이러한 반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을, 죽음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요, 하나님 기쁨의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삶의 수많은 곳에 에베네셀이 세워지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건강함을 항상 갖추셔서 이 영적인 건강함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가장 건강한 영적인 반응, 이 무조건 반사,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재빠르게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